어제가 광복절이지요. 아멘.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수요일 아침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복 당일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지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16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광복의 소식이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말과 글을 빼앗겼는데 다시 말을 하고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본향이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중한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더 나은 본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터를 붙들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오늘 주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떠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고 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훗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던 것에 비하면 그 크기와 무게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봐요? 이사갈 집을 보지요. 뭘로 봅니까? 옛날에는 직접 가서 봤지만 이제는요 인터넷으로 봅니다.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요, 지도를 봅니다. 그리고 교통편을 확인해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가 다닐 학교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도대체 어디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 아니 당장 1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요. 1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지리적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구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눈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지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현재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먹고 살아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도 중요하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중요합니다. 내 건강도 무척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요. 이 나라의 평안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집, 돈, 권력, 사람, 명예, 젊음 다 지나가지요. 이 세상의 영광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자 독립운동의 큰 스승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의 마지막 장인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세 번째 소원을 물으시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평생을 서름과 부끄러움 속에 살았지만 남의 나라 밑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나라의 가난한 백성으로 살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명확한 꿈을 꾸었기에 그는 수많은 밀정과 감시, 목숨을 건 위협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열정도 이토록 뜨거웠는데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본향은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본향은요 내가 속한 곳입니다. 내가 편안히 쉴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님 고향은 여수 금오도이지요. 거기가 고향이지요.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고향으로 기억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깊은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안락함과 타협하며 옛날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고 편하게 살 길이 늘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보화와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보성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속의 쾌락과 성공만을 쫓으며 나그네의 본분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순례자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돈 벌어야지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라도 사랑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실제 이단 종교들의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대충대충 살아도 돼. 한번 회개했으면 또 회개할 필요가 없어. 가정이 뭔 필요가 있어.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이혼을 강요하지. 자녀들이 뭔 필요가 있어. 걔네들과 나는 이 땅에서만 살 건데.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더 책임있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도 가정을 잘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성도라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광복절 다음 날을 맞이한 오늘 육신의 해방을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눈앞에 이익과 현실적 고난 앞에 믿음의 길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헛된 유혹 앞에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조들의 열정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양보와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거룩한 당당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권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도상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광복절을 지나며 주권 회복의 기쁨을 누리듯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